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부 가나의 결혼잔치는 예수님의 공중제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장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우리가 보았고 2장은 3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의 결혼잔치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혼잔치죠. 결혼잔치. 이것을 처음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갈릴리 가나의 결혼 풍습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 풍습을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지금 있는 일의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가나의 결혼잔치. 자,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이 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이 되는 날이란 이틀 후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틀 후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 서기에는 호세아서 6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흘째 된 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는 날 호세아 6장 2절처럼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루, 이틀, 사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건데, 자,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을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여기에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 천년으로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된 날,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성경에서 하루를 천년으로 보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간격으로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시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하고 영혼은 다릅니다. 미래도 시간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지나간 일,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걸 과거라 하죠. 지금 이 시간을 현재라고 부르고 앞으로 일어날 시간, 이것을 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아담이 쫓겨나서부터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시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7000년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자들이 만들어낸, 추정하여 만들어낸 우주의 역사가 130년, 지구의 역사가 45년,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은 창세기 3장 이전 영원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시간, 7000년이라는 시간이, 시간 간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요걸 영혼의 시간이라면 영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 사이에 70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과 그리고 천년왕국 1000년을 해서 합이 700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것이 4000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4000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BC라고 하는 건 BC 1000년에 다윗, BC 2000년에 아브라함, BC 3000년에 노아, BC 4000년에 아담이라는 거예요. AD,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A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AD 1000년, 동서교회 분리. 그리고, 또, 동서교회 분리부터 500년이 지나면 종교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교회. 종교 1517년. 종교교회가 있고, 그래서 동서교회 분리부터 1000년이라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 7년 한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하시면은 2000년이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천년이 남습니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동서교회 분리까지, 동서교회 분리해서 재림까지, 재림에서 또한 천년왕국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하면 사흘 되던 날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살리면 뭔가 생명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은 부활을 생명 있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일어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선의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거짓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대부분을 부릅니다. 한 놈 다른 놈인데 가로추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갈릴리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부르시고 또한 갈릴리 풍습을 따라서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어떠한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 준비를 아버지 집에서 해요. 1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하고 그래서 신부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데리러 올지 모른다 한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은 처소를 예비해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처소를 예비하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아들아 신부를 데려오라는 거야. 데려오라. 그러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풍습을 따라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9월 10월 되면 나팔절 되면 또 몇월 며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몇 시에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왜?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고 신랑 보고 아들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러니까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소를 다 예비한 후 이제 데려오라 하면은 신부집으로 갑니다. 신부집으로.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으라 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걸어서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들것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들것이요. 그걸 가마라고 하죠. 가마에 실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 라고 말씀하심으로 들려서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 신부가 들림 받아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서. 그래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것처럼 이리 올라오라 하면요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려서. 신부가 들려가지고 신랑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올라가면 나빠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려가지고 하늘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비밀이 크다. 이제 오늘날 이게 밝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은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풍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가르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보려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넷플릭스를 찾아보고 디즈니 다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 예전에 불법 다운받아놨는데 그걸 블로그에 올렸더니 삭제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유튜브에 뭐 몇 분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오장 3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대하여서는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상재림은 공개합니다. 공개. 그래서 지상재림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래서 휴거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지상 최대의 사건,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는 아내가 없고, 어느 집에는 남편이 실종되고, 어느 집에는 자녀들이 실종되는, 또 어느 집에는 부모가 실종되는 이런 일이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몰라요. 뭐 UFO가 와서 뭐 잡아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최초로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뭐 신부가 있죠. 신부 결혼 안 하고 그 신부라고 부르는데 진정한 의미는 교회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신부는 교회이고 그리스도는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혼식으로. 하늘 쳤어. 결혼식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최초의 원조가 어디냐? 원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진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로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여자라 칭한다. 여자. 예. 여자는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자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신부를 말합니다. 신부. 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자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여자라 부르지 않고 신부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 배도하는 교회, 이단 교회를 뭐냐면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녀. 여자는 세 종류죠. 이스라엘, 교회, 배도하는 교회.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자라 칭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셔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크게 세 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일,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지금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일곱 교회.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입니다. 근데 장차될 일인데 무슨 뭐 인을 뗐다, 뭐 대접을 부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장차될 일. 이 장차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인데, 장차될 일의 첫 번째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여러분, 들림 받으면 하늘에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죠. 예배. 여러분, 예배는 땅에서도 드리고 하늘에서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니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장차될 일인데, 그래서 6장부터 인때는 어린 양의 7인을 떼는 작업이 시작합니다. 이 7인을 떼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걸 7년 한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장차될 일인데, 그래서 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인을 띄면 흰말이 나타나요. 그 흰말은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안 합니다. 흰말인데 이건 강명의 천사입니다. 강명의 천사.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활을 안 가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활을 가진 자도 누굽니까? 에서, 사냥꾼, 니므롯, 특수한 사냥꾼, 들사람,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활을 가졌어요. 뭐냐? 활을 가졌다. 적그리스도면 적그리스도. 그래서 멸류관을 받고 나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멸류관, 세상 근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얼굴에 전광판에 또 핸드폰에 TV에 그 얼굴이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전체주의적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나타난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요 7년 환란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반이 요한계시록 6장과 10장까지입니다.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후 3년반인데 후 3년반에 등장하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 3년반 1260일, 후 3년반 1260일. 달로 하면 42달입니다. 42달. 년수로 하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9장까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 시작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12장입니다. 12장. 여기 12장에는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의 무리와 싸우는 그것을 영적 전쟁, 하늘 전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늘 전쟁에서 사탄과 그 쫄개들,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원래 사탄은 공중건세 잡은 자, 공중건세. 공중건세 잡은데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여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자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 여자를 괴롭힌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가 아닙니다. 7년 환란 중에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고 가짜 교회. 그래서 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은 구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됩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림받는 겁니다. 신랑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서 가마를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럼 교회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교회는 없어지고 여자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구원받는 숫자가 있어요. 구원받는 숫자. 여러분, 이방인 교회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그 숫자를 안 가르쳐줘요. 교회는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를 안 가르쳐줘요.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요.
어느 날, 그날이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숫자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첫 번째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한란 중에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 정인입니다. 여호와 정인. 여호와 정인은요, 사후세계가 없어요. 사후세계.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 이 땅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알죠? 신천지. 이 신천지가, 신천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죠. 강명시. 강명시 그 본부가 있어요. 이것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상하게 눈 감고 예배 시작하면 꼭 들어와요. 한두 명씩 앉아있어. 그래서 100% 신천지라 보면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만들려는데 이것도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교회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알면 한글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한글 그대로 읽으면. 그걸 자꾸 상징으로 보려고 하고 그걸 자꾸 비유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에 대한 숫자가 나온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은 전 3년 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후 3년 만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은 지상입니다. 지상에 14만 4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디 있냐? 천상에 있어요. 천상.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전 3년 만이나 지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이 이 들림 받아요. 들림 받아요. 어디로 옮겨지느냐?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어디 있느냐? 천상에 있다는 건 천상을 하는데 천상에.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이건 어느 지파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아니 한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데 왜 자꾸 신천지 같은 놈들은 서울을 뭐 야고보 지파 뭐 부산을 무슨 지파 뭐 지것들끼리 나눠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12지파는요. 12지파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여기 보세요.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가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12지파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2를 곱하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래서 지파가 있는 거는 지파가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친다.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마에 인친자의 숫자가 14만.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본 거 두 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인. 이 두 정인도 유대인들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 어떤 유튜브에 가면요. 뭐 한 정인은 교회고 한 정인은 유대인이다. 그건 자기 영예입니다. 영예. 여러분 성령은 성령대로 보면 됩니다. 성령대로. 그래서 여기에 11장에 두 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정인이 기도하는가 비가 오지 못하고. 자 11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6절
두 증인이 누군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오다. 자, 이 두 증인을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근데요 모세 같은 그러니까 모세 같은 유대인을 말해요. 모세 같은 유대인. 하나는 엘리야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리라 해서 세례 요한을 칭하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지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늘을 따라 그 예언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같은 유대인 한 명하고 이게 물을 피로 변한다. 10가지 자 애굽의 10가지 자 중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유대인이다 라고 그 유대인 두 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3분지 있어요. 유대인의 3분지,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3분지 1이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서에 또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래서, 근데 이 3분의 1이 이 페트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페트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여러분, 신령한 몸이 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신령한 몸이 되면. 여러분, 휴거자들은요, 결혼 안 해요.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결혼하는 거지.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은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분의 1이 페트라에 숨어 있다가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그리로 들어가서 자식을 넣으며 장수하는 무드셀라가 969세 이렇게 야렛이 962세 이렇게 살듯이 장수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분의 1이 언제부터 은신처로 옮겨지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산상설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감난산 설교에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야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적그리스 동안에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이랍니다. 근데 후산연반 시작할 때 이것이 깨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이것을 보고 읽는 자는 깨닫는 다니엘서 읽고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고 깨닫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유대인의 3분의 1이 산으로 도망할지라. 이 산이라는 것은 페트라, 이렇게 은신처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어떤 놈이 미혹을 잘하는 놈이 뭐라 하냐면 김정은이가 남한으로 내려오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해. 산으로. 그건 지말인 거야. 지말. 지가 그때 김정은이가 통치하면서 이제 서울로 내려온다는 거야. 도망가는 아직도 김정은이는 안 내려오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 여러분 지금 산으로 도망해 보세요. 뭐 먹을 거 있어요? 잠자리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것은 언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처에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70일에서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그 시간 공간인데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사를 통하면 이 서문화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7교회가 또한 오늘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알겠는데 우리가 칭찬은 있고 책망이 없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 교회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도 있고 여기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문화에 있는 교회 그걸 서문화 교회라고 부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이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쌍문동에 있는 산소만 교회 쌍문동 산소만 교회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내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겠던 자 시험을 받겠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대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교회 시대입니다. 7교회 시대입니다. 여기서 책망을 얻고 칭찬을 받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예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3장 10절 여기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신 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에게 시험할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시험할 때가 뭐냐?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7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분명히 휴거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산소만 교회인데 여기 유대인 있습니까? 유대인 없어요.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이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방인이 모이네. 고넬료가 모인 그런 장소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요 숫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봤죠? 7년 환란 때는요, 유대인에게는 숫자가 분명합니다. 14만 4천 명, 두 정인, 이스라엘 유대인의 3분의 1.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 굶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인가? 한 200만 명.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방인의 교회에 대해서는 숫자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에요. 숫자가 분명하잖아요. 숫자를 분명하게, 유대인에게는 숫자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맹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하는,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구약 성경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간도 모르고 아버지가 신랑에게 그날과 그 시간에 데려라. 하면 그날과 그래서 성령은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개역 한글로 보면 좋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요, 개역 개정은 이것을 비밀을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라고 했고, 개역 한글은 다 비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은, 공중재림에 대한 내용은 다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그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여 유대교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는요, 비밀이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렇게 비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처소를 예비한 후 처소가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리라. 그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면 깨어있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요한복음 2장에 돌아왔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결혼의 청함을 받았다. 결혼식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립니다. 알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 아주 가슴에 박히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요것만 하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두 번이나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한 번 부르는데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내용이 긴데 오후 예배 때 하십시다. 네, 여기까지. 자, 주여 3장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